ADHD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영어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라고 하는 말에 앞에 첫자 이니셜을 따서 그렇게 부르죠. ADHD. 우리말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릅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흔하고 익숙한 증상입니다. 이 ADHD 증상은 행동에 대해 실행 지시를 내리는 뇌의 전두엽의 기능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부산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끝까지 처리하지 못합니다. 물론 공부도 잘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께 야단맞고 꾸중을 많이 듣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ADHD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영적 ADHD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생활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앙생활 행동이 아주 부산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일 신경 쓰다가 예배 자리에 잘 못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더라도 마음이 산만하고 흩어져서 정신없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뒤척거린다든지 예배 끝나고 할 일을 생각한다든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잡념에 사로잡힌다든지 결국 예배를 영으로 진리로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뿐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이렇게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부산 떠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신앙 공동체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심할 경우는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 ADHD 증상은 그렇게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명적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 노력하고 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증상이 호전될 뿐만 아니라 완치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ADHD 증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 치료가 많이 되고 완치가 되죠. 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배 생활을 정말 견실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자기에게 이런 영적인 ADHD 증상들이 남아있다면 잘 치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네요.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금년 2019년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기도에 집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영적인 ADHD 증상들을 털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에 힘을 쏟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에 우리가 기도 대행진의 표로 삼고자 하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풀이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계속해서 해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에만 전념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호흡은 계속 숨은 쉬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라. 그런 뜻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좀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쉬지 말고 무슨 뜻일까요? 쉬지 말고. 자, 우리가 쉬지 말고라고 우리말엔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디알레입토스라고 하는 헬러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단어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not 하지 말라 그런 말. 디아는 무엇을 향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종합된 것입니다. 이것을 풀이해서 다시 우리말로 종합해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시면 저 깊은 곳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잠수사들이 쭉 잠수해서 내려갈 때 내려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라.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내려가라.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하다가 쉬면 너 죄졌어, 너 되졌어 막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 자리에서 은퇴하며 한 말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사여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쭉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은퇴한 뒤에 이제 공인이 아니고 사인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까지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당연히 사사여 선지자로서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퇴합니다. 더 이상 사무엘에게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는 공식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이젠 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은퇴한 뒤에 사적인 자리에 가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중보기도를 쉬는 것을 자기는 죄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기도를 쉰다 그 말은 뭘까요?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도를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도 가지가지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를 쉬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입시철이 되면 새벽 기도의 교인들 수가 조금 늡니다. 아이들 입시 기도 때문이죠. 근데 입시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다시 안 나옵니다. 요게 기도를 쉬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인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기도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기도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기 힘든 핑계거리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그 핑계대고 기도 자리에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힘들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됩니다. 너무 바빠졌어요.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자리를 떠납니다. 핑계죠. 핑계거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합니다. 역시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고 나오면 되는데 요 핑계 제 핑계 저런 이유로 기도를 중단하면 그 사람을 기도 자리에 끌어안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예, 제가 조금 협박 공갈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이에요. 자, 왜 우린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린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사막을 지날 때 한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들은 광야에서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를 덧붙여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가 중보기도로 도와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기도로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의 사역이나 교인들 우리가 기도로 돕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남북관계도 길이 보이지 않고 게다가 진영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보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죠.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중보기도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주시고 기도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하라는 말. 이 기도하라는 말이 좀 특별합니다. 이 말도 역시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이에요. 프로슈코마이. 이 말은 프로스라고 하는 말과 유코마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여기서 프로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스란 말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그런 말이에요. 유코마이라는 말은 요청한다, 부탁한다, 구한다 그런 말인데 누구누구를 향하여 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아뢰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프로시코마이 말 말고도 성경에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헬라어 원어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 몇 개 가지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 할 때 쓰는 말이 아이테오라는 말입니다. 간청한다 그런 말이 네오마이라는 말이고 또 간구한다, 요청한다, 제테오 이런 말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동사들과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이 구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프로슈코마이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아이테오라는 말은 구한다 그럴 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아이테오고 사람들에게 구할 때도 아이테오고 그러니까 이 구한다고 하는 이 다른 모든 말들은 내가 초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한다. 예배 현장, 하나님과 영적 교제 사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사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7080 세대 노래 가운데 이맘때 자주 불려지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들었다 그 말이죠. 네. 아시죠?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에 김민기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작곡가죠. 이분이 곡을 붙인 노래인데 멜로디가 아름답고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많이들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편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싶다는 겁니다. 딱히 누구에게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내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받아도 좋아. 누구든지 그대가 돼서 받아 읽어주면 되고 나는 그 관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지금 편지를 쓰고 싶은 내 마음 그게 소중한 겁니다. 편지를 쓰고 싶은 그 가을의 감성 그게 귀하고 그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노래를 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내 마음만 소중히 여기고 내가 기도할 내용을 정리하고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할 내용 이것만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만 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난 크리스천들도 기도하죠. 이방 다른 모든 종교들도 기도하죠. 그들도 간절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해야 하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 기도해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니 누구든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 모르지만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달을 보고 빌고 뭐
바다에 가서 빌고 휘영청 보름달이 뜨면 빌고 막 달집 놓고 불고 그럴 때 그들의 기도는 전부 기도하는 간절한 내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프로슈코마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슈코마이 기도예요. 이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드리려면 우선 우리는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외식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기도 정말 뜨겁게 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저 사람 기도 지금 몇 시간째 하나? 저 사람 좀 기도의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유혹이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럴 때 프로슈코마이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프로슈코마이가 물 건너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어딜까요?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거기가 골방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공개된 자리든 어디든지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거기가 골방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프로시코마이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당신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금방 아시고 기도를 바로 수정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찾아지면 기도를 바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슈코마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프로슈코마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프로슈코마이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2019년 기도 대행전을 시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드린 대로 쉬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형편 처지에 따라서 기도하던 걸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하나? 프로슈코마이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대행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기도의 달인 조지 뮬러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기도하며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분명히 나는 기도를 중단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 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냥 약속이니까. 그건 당연히 약속이. 단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느냐 늦게 응답해 주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도하는 이들에겐 모두에게 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의무감이고 기도가 힘들고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기도를 조금 더 하다 보면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성품이 바뀐다. 기도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조지 뮬러가 누렸던 기도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